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내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음은 많은 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탄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식과 손주를 위해,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 늘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괜찮다는 말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혼자 있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착하다는 건 곧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때로는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것이 곧 미덕이고 좋은 사람의 길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남에게는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불렸지만 정작 나 자신은 점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삶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잃어버린 희생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고갈되고 지쳐 있으면 남을 사랑하려 해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항아리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고 불꽃이 꺼져가는 등불은 주변을 밝힐 수 없습니다. 내 안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착해야 한다는 말에 묶여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서 어찌 다른 이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만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온전한 행복을 나눌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남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찾는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아야 비로소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내 마음은 잃어버린 것 같은 삶, 그 삶의 한계와 해답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힘들어도 참아야지. 그게 미덕 아니겠나.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이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진리 같지만 평생 남을 먼저 챙기는 게 옳다고 믿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립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족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지쳐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사랑과 자비의 시작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주변으로 번져나가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회에도 퍼져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있습니다.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면 주변을 밝힐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불꽃을 지켜내야만 집안도, 가족도, 이웃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불꽃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남의 집을 밝히느라 내 등불이 꺼져가는 줄도 몰랐던 것이지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행복이 깃들 때 그 행복이 주변으로 퍼져간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가족에게도 미소를 줄 수 있고, 내가 여유로울 때 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으며, 내가 평온할 때 세상에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연습을 해야 합니다. 평생 남만 바라보던 눈길을 잠시 거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 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생각해보면 꽃도 스스로 햇빛을 받아야 피어납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를 돌보고 지켜야만 비로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자연스레 주변에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와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제 시간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 마음은 늘 지쳐있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스스로를 돌보지 않느냐? 제자는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을 챙겨야 하고 직장에서의 일도 많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필요로 하니 제 시간을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찻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대는 찻잔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내 잔에 차가 있어야 그대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내 잔에서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남에게만 주려 한다면 내 잔은 곧 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남에게 줄 것도 없어지고 만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늘 남에게만 나누어 주려 했지 자신의 잔을 채우는 법은 몰랐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잔이 비어 있는데도 계속 남에게만 주려 한다면 그대도 지치고 남도 결국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을 돌보고 채우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그대의 나눔이 오래가고 진실할 수 있다. 이 비유는 참으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 믿었고 또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잔을 채우지 못한 채 남에게만 주다 보면 결국 내 안은 고갈되고 공허해져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작 내 인생은 없었다고 느껴진다. 이 말 속에는 남을 위해 살아온 보람과 동시에 자신을 돌보지 못한 아쉬움이 섞여 있습니다. 부처님의 찻잔 비유는 바로 그 아쉬움에 답을 줍니다. 내 잔을 채우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여유롭고 평온할 때 그 마음이 자연스레 흘러넘쳐 남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이 비어 있으면 아무도 채워줄 수 없지만 잔이 가득하면 그 여유로움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자기 돌봄은 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나눔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 잔을 먼저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휴식, 나를 위한 작은 기쁨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 가족을 더 따뜻하게 돌볼 힘이 되고 이웃과 사회에도 더 큰 자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옳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과 사회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밥상 위에 마지막 반찬 하나도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내 몸은 아파도 남은 챙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미뤄두면서도 남이 원하면 기꺼이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말하길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성실한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내며 또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나는 왜 늘 지쳐 있을까? 남을 위한다는 이유로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가족에게 헌신했는데 그 보람보다 나는 어디 있지라는 허전함이 커집니다. 남들이 칭찬할 때는 순간적으로 뿌듯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왜 이런 허전함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남을 위하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은 뒷전으로 두고 내 필요는 외면한 채 남의 기대에만 맞추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의욕도 있어 남을 챙기고 도와주는 일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몸이 지쳐갈수록 내 안에 쌓여온 피로와 공허함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왔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다 커서 자기 삶을 사는 걸 보니 허무한 마음이 든다. 남을 돕느라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힘들 때는 정작 아무도 내 곁에 없더라. 이 말 속에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기쁨과 동시에 자신을 돌보지 못한 데서 오는 공허함이 섞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내 마음과 삶이 사라집니다. 결국 남을 위해 살았다는 자부심보다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허전함이 크게 남게 됩니다. 이 허전함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버리면 몸도 병들고 관계도 삐걱거리게 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대를 대하지만 속마음은 피곤하고 힘들어 더 이상 진심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을 돌보는 것은 불타는 등불을 꺼뜨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남을 위하는 삶은 귀하지만 내 마음을 돌보지 않은 희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삶, 그 끝은 허전함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허전함의 원인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남을 도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함께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내 행복을 미루어 둔 채 남에게만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남을 위한 삶은 아름답지만 반드시 자기 돌봄과 함께 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는 결코 남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남을 위한 길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연습,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 그래야 비로소 허전함이 사라지고 진짜 충만함이 우리 삶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가 힘들다 하면 밤을 새워 도와주고,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모두 희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참 착한 사람이다, 참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힘들고 지칠 때는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강을 건너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아라.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앞서 자신을 뒤로 미루고 남부터 태워보내면 결국 그 사람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건너야 한다. 그래야 건너편에서 손을 내밀어 남을 도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먼저 강을 건너지 못하면 결국 남도 온전히 도와줄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남에게만 매달리면 결국 나도 지치고 남도 끝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부처님은 강물의 흐름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먼저 채운다. 그 물이 충분히 고이고 흘러넘칠 때 비로소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하지만 강물이 말라버리면 아무도 적실 수 없다. 이 말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내 안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가족에게도 웃음을 줄 수 있고, 내 영혼이 충만해야 이웃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아무리 애써도 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강물과 같습니다. 평생 흘러가며 남을 적시고 도우려 하지만 정작 내 안이 고갈되면 강물은 마르고 더 이상 흘러갈 힘조차 잃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 강을 먼저 채우는 일입니다. 나를 위한 작은 기쁨을 허락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남을 돕기 위해서라도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돌봄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사랑과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내가 힘들어도 괜찮아, 남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나도 남도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진심으로 웃으며 남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남을 적셔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삶의 방식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강을 건너야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고 내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세상에도 더 깊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강과 강물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살려라. 그래야 남을 살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내 삶의 강을 건너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강물을 먼저 채워야 그 물이 흘러넘쳐 사랑과 자비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면 혹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나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말은 어쩐지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려 하면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마치 남을 외면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그것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집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비어있는 항아리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 내 마음과 몸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지치고 고갈되어 결국 남에게도 줄 수가 없게 된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남을 먼저 챙기는 게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제 마음보다 남의 마음이 우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등불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꽃이 약하면 그 불빛은 곧 꺼지고 만다. 자신을 지키는 불꽃이 강해야만 주변도 밝힐 수 있다. 그대 마음속 불꽃을 먼저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 같지만 우리의 삶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온해야 가족에게도 평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본인은 배고파도 양보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모두 미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식이 다 자라 떠난 뒤 홀로 남은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아이만 보고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디 있지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자기 돌봄을 외면한 삶의 끝에서 마주하는 허전함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헌신은 귀하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은 결국 공허함만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타심, 즉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출발점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고 내 삶이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힘도 생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자기 돌봄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의 토대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남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가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고 꺼져가는 등불은 어둠을 밝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항아리가 가득 차 있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이웃을 적시고 등불이 밝으면 주변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내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내가 먼저 내 삶을 존중해야 친구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죄책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보살피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강조하신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 힘들 때는 솔직히 힘들다고 말하는 것,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대신 내 상황을 존중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내 마음속 불꽃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배우자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밥 한 숟가락 더 챙겨주고,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을 위해 내 입맛은 뒤로 미뤘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친구를 위해 내 마음을 억누르며 나는 괜찮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남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내 몸이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하며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늘 남을 위해 사는 분이지. 그 말 한마디에 뿌듯함을 느끼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마음속에서 묵직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나는 왜 늘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걸까? 남을 위해 애써왔는데도 정작 내 마음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헌신했어도 만족감보다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내 행복을 미루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친구에게 배려할 수 있으며, 내가 건강해야 직장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진리입니까? 내가 행복해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여유로워야 배려할 수 있으며,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늘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남을 먼저, 나는 나중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부모에게도 짜증이 납니다. 내가 불안하면 배우자와 자식에게도 화가 납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 친구의 작은 말에도 서운해집니다. 직장에서도 이웃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정하면 어떤 관계도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를 지키고 키우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부모도 행복하고, 내가 여유 있어야 내 배우자와 자식도 평온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친구와 이웃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비로소 튼튼하게 서서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스스로 햇빛을 받아야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강물이 스스로를 채워야 넘쳐 흐르며 주변을 적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비로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남을 위하면서 동시에 나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보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고갈되어 관계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을 살피고 채워두면 그 힘으로 가족과 친구, 사회까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나를 챙기고 싶지만 막상 방법을 모르겠다. 부처님은 그저 추상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선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 곧 내 선택이 되고, 가족이 바라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자기 돌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한 대가로 내 마음은 늘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나무가 다른 나무에게 햇빛과 물을 양보하다 보면 결국 자신은 말라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돌보지 않고 남만 챙기다 보면 결국 나도 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거절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관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만을 미덕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을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희생만으로는 공허함과 후회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이 스스로를 먼저 채우고 넘칠 때 주변을 적시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을 먼저 돌보고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은 채 베푸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지침과 공허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은 건강하게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연습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보고 힘들면 솔직히 힘들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존중하는 연습이 쌓일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넘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을 존중하는 마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도 공허해집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삶이 곧 더 나은 관계와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연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우리가 글씨를 연습하고 악기를 연습하듯이 자기 돌봄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남의 기대와 필요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 배우자가 바라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내 삶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작은 공책에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밝아집니다. 둘째,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남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경계를 지켜낼 때 오히려 관계는 더 오래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셋째, 내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기 돌봄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자연스레 가족과 친구에게 흘러넘칩니다. 내가 여유로워질수록 내 관계도 여유로워지고 내가 웃을 수 있을 때 내 주변도 함께 웃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내 삶을 먼저 돌보면 그 행복이 세상으로 전달된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 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고 내 감정을 돌보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 남에게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 10분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것,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쓰며 남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내 행복은 뒤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해야 비로소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자비가 세상에 흘러간다는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의 안부를 묻는 것. 나는 오늘 어떠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누군가의 부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대신 내 상황을 존중하며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연습 하나하나가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행복이 된다. 우리가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을 허락하고 작은 기쁨을 지켜내며 작은 여유를 누리는 것.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충만해지고 내 관계도 차츰 더 따뜻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친 얼굴로 가족을 대할 때와 내가 평온한 미소로 가족을 맞이할 때 그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내가 지쳐 있을 때 억지로 들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행복할 때 직장이나 사회에 전하는 힘은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웃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비의 시작임을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며 작은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 등불은 더 밝게 타오르고 그 빛이 가족과 이웃,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 자신을 먼저 돌보아라. 그것이 곧 남을 돕는 길이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와 자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